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이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만나고 있는데 이제 또 예배당에 10%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방역 조치가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기간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기독 청년으로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 20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가 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속히 이 상황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나누고 또 공동체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거처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한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활개치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외의 것들이 활개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회당이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눌 수 있다,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회당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 있었던 당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이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게 되기 시작하자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 없고 귀신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포되지만 그 율법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능력 없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당 안에 있을 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했던 그 회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하니까 그 회당의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 즉 이때까지 이러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이때까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된 적이 없었고 또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그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이 권위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귀신이 나올 만큼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회당이지만 그곳에 오히려 귀신이 있었던 것만큼 문제가 많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그 장소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치유하시고 그 공동체에 온전한 말씀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회당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니까 회당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제 없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척하는 거예요.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장소였고 교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장소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귀신들이 감히 다가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여야 하지만 귀신들이 활개치고 있었던 장소였죠. 문제가 많은 장소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그 회당에서 말씀이 능력 없이 임하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 귀신이 근처에도 오지 말아야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활개치는 그것이 회당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은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문제 있지만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척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있지만 문제 없는 척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문제 없는 척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 없는 척하는 거예요. 곪고 썩고 그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때까지 문제없는 척하다가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고칠 능력과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될 때 결국 멸망과 그리고 낙담과 죽음밖에 임할 수 없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문제마다 회당을 고치시고 그곳에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과 문제를 드러내고 맡기며 오히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놀라운 권세를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기엔 아주 미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보호하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척하지 맙시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과 이적으로 회당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또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쫓아내시며 잠잠하라 라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고백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만 그것이 믿음 없이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이제 죄의 구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인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영역이 이제 한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버나움 전체 지역으로 지금 확대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권위 있게 그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회당에 있는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많은 온갖 각색 종류의 병 걸린 사람들과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떠한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 있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병을 고치니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의 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온 동로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점으로 해질 때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이제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오히려 집에 돌아가야 될 때에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시간과 장소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라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씻고 자야 될 때입니다. 쉼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아이 뭐 예수님 내일도 계시겠지. 그럼 내일 가자. 내일 치료받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저물어 해지든 말든 밤이 깜깜하든 말든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34절에 예수께서 그 밤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저물어 해질 때에도 나오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렸지만 병 들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굳이 오늘 안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치료받을 회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일 하지, 주일 하지, 코로나 끝나면 하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굳이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 어디 안 가시잖아.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고 그리고 모든 온갖 병을 고친 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삶의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그러진 것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실 때 나의 모든 어그러짐과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저물어 해질 때든지 이른 아침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나아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변적이거나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저물어 해질 때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능력을 얻고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시간과 장소, 공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하십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10년 뒤입니까? 20년 뒤입니까? 나는 지금 청년이니까 지금 해야 될 것 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내가 안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가정을 꾸려서 안정이 되면 그때 예수님 일들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시간이 예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어떠한 그런 일적인 사안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중에 가셔도 그 공간과 상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와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과 권유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지금부터 예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때와 공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와의 상황이 끝나면 나아가지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문제없는 척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가식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근심들, 걱정들 예수님께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능력 없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그것에 귀신 들린 자들이 활개칠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회당이 예수님을 인해서 귀신을 쫓아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회당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해질 때까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상황과 환경과 또 시간에 우리가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기로 시작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후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해결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 없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자 되시고 산성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